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과 실리아누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버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방향을 이리저리 흔들어 갑니다.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무엇을 따라야 될지, 또 누구를 따라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막막하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을까? 길을 잃어버릴 것 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한다는 것이죠. 그런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모범이자 흔들리지 않는 삶의 나침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놀라운 공동체, 바울에게 생각만 해도 감사부터 나오게 했던 그런 공동체, 즉 본이 되었고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을 때 그 길의 중심을 잡아줬던 그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어떻게 이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잠깐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도시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마케도니아의 수도이자 상업과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고 로마 제국의 주요 도로인 비아 에그나티아가 관통한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잘 살고 부유했고 그리고 로마에서 특히 요충지라고 말하는 도시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만큼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하다. 보시기에도 굉장히 잘 사는 동네죠. 여튼 잘 나가는 동네다 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것은 죄악이 많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팽배한 도시였습니다. 황제는 세상의 주인이라 불렸고 사람들은 그에게 향을 피우면서 충성을 맹세했던 굉장히 우상이 팽배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왼쪽의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를 잡아다 죽이려고 합니다. 저들 중에서 대부분은 누구였냐면은 같은 동족이에요.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시기심으로 폭동이 일어나서 급박하게 떠나야 되는 사태가 그 당시에 벌어졌던 것이 바로 이 도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이 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도망간 다음에 고린도에서 바울은 머뭅니다. 그때 디모데가 찾아와요. 디모데가 바울 선생이시여 라고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들을 전하는데 바울이 표정이 어떻습니까?
좋아 보이지 않나요? 굉장히 밝은 얼굴로 서로 주고받는 모습이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다. 바울은 도망치듯이 나왔지만 거기 세워두신 교회는 오히려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고 다른 교회들까지 소문이 퍼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전하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뻤습니다. 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펜을 들어서 격려와 위로의 마음으로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편지를 썼던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과 3절을 읽을 때 3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준비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바울은 염려를 했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그 교회가 지금도 잘 유지가 될까 염려했는데 오히려 어떻다고요? 잘 유지된대요. 그랬더니 바울이 또 살펴보고 그 교회에 대한 상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1장 3절의 내용을 쓴 거예요. 자,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그 교회 안에는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특징 있게 썼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에 어떤 단어가 붙었죠? 믿음의 행위. 옛날의 개역개정에서는 믿음의 수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에르곤이라고 하는 에르곤 테스 피스테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뒤에 나오는 피스테오스가 믿음이고요. 에르곤이라고 하는 게 행동, 실천, 일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즉 펜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쓰는데 펜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죠? 밖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즉 펜대 안에서만 머물고 글자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방향성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행동하고 실천하는 곳으로서 방향을 틀었다는 겁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특징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즉 행함이라고 하는 것, 실천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특징이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첫 번째 칭찬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희들의 특징이구나. 바로 칭찬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배당 안에 고백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직장과 학교에서 방향성을 가져야 됩니다. 성실함과 정직함으로써 믿음의 방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방향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의 수고예요. 뒤에 있는 단어부터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코포스 테스 아가페스. 저 코포스라는 게 뭐냐면 글자의 뜻을 그대로 말하면 땅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도 굉장히 관념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관념적인 것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땀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칠 정도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랑이라고 하는 편안함, 머무르고 정적인 것이 아니라 희생이라고 하는 것과 동반되어서 땀 흘리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것을 묵묵히 섬기는 행위, 바로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고 이 특징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의 특징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리는 수고로 어디선가는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소망인 믿음 그리고 사랑이 나왔죠. 그 다음 뭐죠? 소망입니다. 히포네라고 하는 이 처음에 나온 단어, 밑에 있는 단어는 소망인데요. 소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인내함, 즉
휘포모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인내라고 우리는 번역했지만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밑에서 버티는 거예요. 즉 밑에 단단한 반석이 있는 겁니다. 즉 견딜 수 있는 기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버틸 수 있는 반석이 있대요. 그리고 버틸 수 있는 반석만 있는 게 아니라 흔들림 없는 나침반도 있고 등대도 있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내하긴 하는데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거죠. 그냥 무작정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내하면 방향성이 있으니까 도달하겠구나. 내가 언젠가는 저기에 도착하겠구나 라는 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견딤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인내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인내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성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인내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고난의 승리를 말하는 바로 방향성 있는 인내, 믿음,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의 행동,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 소망까지 가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냥 멈추어 선 것이 아니라 마치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이 내용 때문에 그들이 방향성이 그렇게 딱 정립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1장 4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실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중에 하나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스스로 얻은 것, 즉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내가 어떤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장 4절의 말씀의 그 노란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이라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행동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좋은 나무 교회잖아요. 여러분,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견고한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이 충분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이 견고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나무, 즉 이 굉장히 건강한 나무에서부터 건강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짜로 머물게 된다면 아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양의 형태들이, 그 열매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그들이 뿌리고 정말 도망치듯이 나왔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는 무엇이 머물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도망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히 뿌리를 내렸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교회가 바르게 섰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그 교회가 열매를 맺어가는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또 그 교회를 향해서 칭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때로는 시간도 없고 방향성도 잃고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아까 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졌던 그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근거가 될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1장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다. 아멘. 아멘. 즉 복음 말이 아니라 삶의 증거예요. 말뿐인 신앙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방성,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믿음도 행동함이 있고 그리고 사랑도 하는 것이 있고 소도 인내하는 것이 있는 행동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잖아요. 즉 우리에게도 이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 방향성, 움직임이 같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말, 삶의 증거로 행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증거는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위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정의하는데 1장 7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시죠. 준비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모범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이런 그림이에요. 진흙에 도장을 찍는 겁니다.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마치 촉촉한 진흙에 확실하게 도장을 찍은 것처럼 그들의 삶이 복음의 진실성이라는 것으로 꾹 하고 자국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장을 보면 이거는 도장을 보고서 우리가 문서구나, 도장을 보고서 어떤 가문이구나, 도장을 보고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그 도장을 보고서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자국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주변의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도장에 흔적이 있네 라고 말하면서 본을 따라가기를 원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1장 8절처럼 퍼져나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면서 두루 퍼졌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그 징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소리가 나는 징 있잖아요. 이렇게 말발굽처럼 생긴 거 혹시 아시나요? 그걸 이렇게 을 갖다가 딱 때리면 거기서부터 소리의 파동이 막 번져나가는 것, 실험하는 거 보신 적이 있죠? 그것처럼 십자가를 그냥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메아리 쳐서 번져나가는 겁니다. 즉 울려 퍼졌다라는 말하는 것은 멈췄다는 것이 아니라 메아리처럼 자연스럽게 공명하며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는요, 삶에서 울리는 증언이 있고 또 그 증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메아리처럼 퍼져나간다는 것이 더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범이 되는 그 교회 앞에 섰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9절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어떤 단어에 노란색을 냈죠? 돌아와서라고 제가 마킹을 했어요. 즉 돌이키는 거예요.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 흔적, 자국,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어떤 움직임, 방향성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고요? 돌아섰대요. 그 돌아서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방향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는요, 어둠의 길을 가는 것이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꿔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으로 전환했다는 거예요. 이 근거가 될 때, 이렇게 전환할 때 도움을 줬던 교회라고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성공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성공, 그 성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과 하는 사랑, 하는 소망을 그들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방향을 갖고 그들도 돌이켰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어떤 도시였죠? 화려한 도시예요. 세상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 잘 나가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은 잘 나가는 그 도시에서 잘 나가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정말 타락이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방향성을 보여주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아멘. 네. 기다리는지를. 즉 그들은 방향을 바꿨는데 당장 방향만 바꾼다고 해서 진짜로 그 방향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좋아졌을까요? 방향을 바꿨다고 해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정말 갑자기 열매를 막 팍팍 맺으면서 그렇게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방향을 바꿨지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 그리고 우리 열매를 맺을 것, 기다림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나타나는 그런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도 본이 되는 것, 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본이 되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 본이 되는 믿음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 다 좋아요.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다 어우러졌을 때 무엇이 더해져야 된다고요? 기다림이 더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갑자기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해서 그렇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이나 누군가의 본, 모든 것들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과 더해졌을 때 귀한 열매를 더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일행은 기다리는 그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부터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는 편지를 쓰면서 그 기다림에 대한 것을 그래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했듯이 믿음의 수고, 그리고 사랑의 그 어떤 그 땀 흘리는 사랑,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인내함,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동시에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들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교회는 세상을 본받지 않았고 세상이 본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본이 된다는 것은 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 우리가 그 본이 되는 것을 온전히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전에 보였던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계속 연속되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마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정말 염려했던 그 바울이 결국은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절망스럽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기쁨이 되고 정말 결국은 좋은 방향성을 갖고 좋은 본이 되는 것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웠잖아요. 그런데도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버티고 또 결국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의 한복판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정말 열매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나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체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본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를 원합니다. 서로 본이 되고 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또 얼마나 답답했을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는 사랑이 또 믿음이 소망이 열매들을 맺어갔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걱정과 근심거리가 결국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로 맺어지고 또 결국은 본이 되는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힘이 없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열매 맺어 본이 되기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본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주님 안에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결국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본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